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죄를 범하고 그릇 행하거나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다, 이 정도는. 이 정도 죄는 다 짓지 않느냐. 이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노.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것 맞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신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가 한 번, 두 번 이 죄를 지었느냐? 계속 이 죄 짓지 않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네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못 나아갑니까? 그것 자체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죄를 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죄를 안 짓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끼워 맞춰서 거짓말은 아닌데 교묘하게 해서 사실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 사실은 이 죄와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나 죄의 벌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우리에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든 무엇이든 다 버리고 주님께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되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반겨 맞으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 죄를 짓게 되면 한 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제 다시는 주님 생각도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교회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멀리 주님께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깨닫는 대로 주님께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2장입니다만은 바로 앞 11장에 우리 유명한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장 11절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앞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지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쟁하러 가야죠. 자기가 앞서서 군대들을 이끌고 장군과 부하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뒤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하러 나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거기 있지 않고 그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겁니다. 자기 장군과 부하들은 전쟁하러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의 할 바를 감당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복선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죄를 짓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십시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그 왜 저녁 때 안 자고 옥상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의 침상에서 그냥 잤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 이야기가 저녁 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잠을 자든지 아니면 어느 왕처럼 자다가 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역사의 기록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 거니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 시간에는 저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시간에 꼭 굳이 거기 있어야 되나? 근무 시간에 다 근무를 해야 되나? 쉬엄쉬엄 하지. 출장 가서 다 열심히 일만 해야 되나? 이런저런 또 회복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이르고 늦고 간에 그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윗이 진짜 너무 싫어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 부하의 아내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덮으려고 합니다. 뒤에 쭉 나오는 것처럼 6절에서 13절에 11장에서 우리아에게 특별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와 쉬고 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성경은 더 극적으로 치닫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겁니다. 그냥 적당히 아이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고 갔으면 별일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군인이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다시 군인들과 같이 자고 집에 가지 않은 우리아를 불러서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에 이제 오늘 가서 집에서 자지 않겠나 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도 대단하죠. 다시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같이 머물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너무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온 군대가 다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거닐다가 죄를 범하고 그런 형편인데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14절과 15절의 11장에서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어떤 편지입니까?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훌륭한 사람 맞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의 손에 사형을 언도하는 죽이라고 하는 그것을 써가지고 장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요압도 그것을 보고 같이 시키는 대로 하죠.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에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범죄하는, 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큰 죄를 짓는 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훌륭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진짜 우리가 세종대왕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진짜 와,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상을 줘도 뭐 할 텐데 우리 아이에게 이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성경이 기록을 분명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 아니라, 모세 아니라, 아브라함 아니라 누구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제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 아굴의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부자도 죄를 짓고 가난한 자도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좀 부자입니까? 아니면 좀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이런 죄 안 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내가 조금 가난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적당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주고 유다 족속을 맡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또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이미 원하면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앉았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거죠.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내가 뭐 하나님 없어도 안 살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래 살아가지고 뭐 차라리 도둑질해서라도 먹고라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쪽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 시간에 예배할 생각을 했으면, 말씀을 읽을 생각을 했었으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그래서 부끄러운 책망하는 말씀을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많이 놀든지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핑계를 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을 때 멈추면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아이고 됐다 하고 자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끌려서 미혹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있으면 결국에 사망의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도 뒤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쪽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괜찮다, 이 정도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대충 넘어갔고 큰 문제 없었다,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안 괜찮겠나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거나 또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때가 있습니까? 중간고사를 치거나 기말고사를 친 후에 그렇습니까? 금요일 저녁이 지날 때 불금을 좀 누려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좀 한숨 돌려도 되지 않겠나? 방심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에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새 교회당을 지었으니까 이제 됐습니까? 3번의 DNL 달성 새생명 축제를 하고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되지 않겠냐? 이제 기도 덜 해도 안 되겠나? 이제 좀 더 느슨하게 가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쟁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지 않은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중에는 일터에 있는 것이고 저녁에는 집에 있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과 일하는 동료들과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과 머물 때에 이런 유혹들로부터 깨어있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범죄하지 않고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되고 점점 더 범죄하면서 간음하는 일뿐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하여서 간음을 넘어서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올바른 회개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다. 심이 많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진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자식들과 같이 먹고 자고 품에서 키우면서 또 마시는 잔을 나누면서 같이 지내는 진짜 딸처럼 여기는 이런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 있었는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을 위해서 자기 거 아까워서 그 옆집에 그것을 뺏어서 대접했다 할 때 다윗이 노하죠. 그렇게 하면서 죽을 것이다 또는 뒤에 4배를 갚아줘야 된다 했을 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덮고 그 정도 괜찮다.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주는데 뭐 그 정도야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명백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올바른 회개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모세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이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걸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회복했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올바른 회개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필요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얘기를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완료형 동사를 써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아무 변명이나 핑계나 책임 전가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 시편에 충분히 지지하는 글들을 우리가 또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다 내가 죄 안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주변의 일들, 아이들부터 해서 다 봅니다만 네 잘못했지 않으면 일단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온갖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지적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 이야기하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을 때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좋은데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죄를 지은 것이 주님 앞에서 못할 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회개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한데 변명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죄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지금 사울 왕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내 왕위를 지키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한 시편 51편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이 어떤 것이든지 지적하실 때 즉시로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상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안 상한 심령이면 더 좋겠죠. 죄를 안 짓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났을 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즉시로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범죄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있을 때 실족하고 범죄할 때 주님께로 항상 즉시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를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 때 즉시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혼내시고 죽이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셨다 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아라, 그에게 별명을 붙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죽은 아이, 첫 번째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태명을 짓죠, 보통 우리 같으면. 그리고 태어나면 그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어쨌든 다윗 왕의 시가 부려졌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소홀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거죠. 오직 다윗과 밧세바만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솔로몬을 주실 때 그 평화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에 이런 모든 범죄와 두려운 결과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도 8절, 18절, 19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벌을 제하시고 노역의 날이 끝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날 일들 다 잊어버려라. 죄를 짓고 벌 받고 이제 지나갔다. 너희들이 그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는 이제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태신자들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진실한 회개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있었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생의 제일 어두운 순간이 바로 이때 아니었겠습니까? 범죄하고 간음과 살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지적당하고 온 세상이 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비록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언제 나아갑니까?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이고 오늘 우리가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데 언제 회개하면 제일 좋으냐 하니까 죽기 전날 회개하면 제일 안 좋겠나 그렇게 해요. 싹 회개하고 딱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예.
죽는 날을 알면 그 전날 회개하면 되겠죠. 여러분 죽는 날 자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물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돌이키는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비 앞에 회개하고 또 잔치하는 것처럼 큰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스승의 날인데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제일 귀중한 우리의 가르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를 잘 모르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녀들이 알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제일 최고의 교훈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범죄하여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열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겠지만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는 날에 우리가 여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넘어졌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DNL 5.18 준비하면서 또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을 전도할 때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넘어졌지만 부자고 가난하고 다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모든 자를 진심으로 환대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종종 머물고 그것을 또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혹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마땅한 시간에 마땅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편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거나 범죄하거나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를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용서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DNL 5.18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